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통해서 제가 또 되고 책을 쓰면서 또 제가 많이 또 훈련도 되고 좋기도 하고 또 제가 만든 책을 통해서 얼마나 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좀 좋은 끝이고 싶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 권은 이미 썼고 또 지금 다른 한 권을 쓰고 있는데 그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거 한번 알고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면 좋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기쁨으로 만드셨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 좋았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알고요. 그리고 느끼고 시작. 행동하고 시작. 교우의 말을 들을 때 내 말이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구나 하고 먼저 마음을 알아주려 노력한다. 오늘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의 내용이었는데요. 세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받고 싶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써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랑하고 싶다. 또 내가 사랑받고 싶다. 또 갈망한다. 추구한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랑이 가득해요. 이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공감받고 사랑받는 그런 시간이 될까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떠냐면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공감은 받고 싶은데 공감하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로 그렇게 서로 왜 공감해주지 않아? 왜 사랑해주지 않냐고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는 다 이 싸움인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고요? 이 싸움. 다. 왜 나를 공감해주지 않냐고요? 다 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왜 사랑해주지 않냐고요? 왜 공감해주지 않냐고요? 이러면서 그거를 상대방에게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본질적으로 왜 계속 우리가 사랑받고만 싶어하고 공감받고만 싶어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는 노력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공감하기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을 맞추기 싫어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을 맞추면 되게 이상. 그러니까 다들 다 저기 세상에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뉴스만 뉴스만 보면서 세상을 그렇게 막 욕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고 저 사람 문제야. 저거 대통령 저거 문제야. 국회의원 저거 문제야. 이야 저거 불났네 저거 물 난리 났네 저거.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고 사람들을 못 보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계속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질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공감을 내가 못하니까. 공감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부모들이 문제일까요?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그러니까 저도 막 여기서 애들이랑 싸울까요? 애들이랑 안 싸워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은 사실은 애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라니까요. 다. 저도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 그거 진짜 동네에서 유명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오자마자 막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참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정신 이상자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 못하지. 너도 나 사지 않지? 너도 내 마음 거야.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내 고통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 없어요. 저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나 못해요. 나 사랑하기 싫어요. 우리 조금만 사랑합시다. 싫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달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달라니까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누군가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막 저도 막 그랬어요. 신혼 초에 막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울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우는 거 싫어, 보기 싫어, 이런 거. 왜 이렇게 울어? 진짜. 울면은 좀 약간 조용히 울던가 혼자 울던가 좀 나가서 울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우는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공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5년 정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손 잡아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어떡하니? 아유 힘들었네. 그냥 그 사람의 말에 그냥 공감해 주려고 노력만 해줘도, 이렇게 그냥 어깨를 잡아주고 그냥 아유 힘들었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알겠다라는 거. 이제는, 옛날에는 왜 울어? 기도를 좀 해. 기도를 좀, 말씀을 봐, 나가서 산책이나 좀 해봐, 좀. 아니면 식물을 키우던지 맛있는 거 좀 먹을까? 이런 식으로밖에 대처를 못했다니까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뭐 아는 것 마냥 성도들 막 몇백 명 앉혀놓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뭐하냐? 너 거기서 뭐해? 네가 뭘 안다고 사랑을. 근데 바닥을 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여러분 진짜 막 실타래가 막 꼬여있는 것처럼 지금 막 엄청 꼬여있어요. 어디 하나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제가 막 이만큼 막 실타래가 뭉쳐있는 것처럼 꼬여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게, 이렇게 복잡했던 것들이 이 사람이 이거야 간결하게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복잡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이런 거예요. 공감하기 싫어, 사랑하기 싫다니까, 귀찮아, 지겨워, 힘들다니까. 우리는 맨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자 제가 여기 좀 가렸어요. 은혜를 위해서. 은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창조는 아니에요. 천지창조가 아니라 아담의 창조예요. 천지창조는 이 성당 위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의 전체 그림을 하고,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아담의 창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천사는 지금 여기 깔렸어요. 깔려가지고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의 심적인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깔린 상태, 좀 근육질의 하나님이 나왔는데요, 무거웠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손끝은 향하고 있죠? 근데 아담은 좀 처져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거고요, 아담은 이제 창조되어서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연결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 공감되려고 하는 상태, 연결되고 공감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공감하시나요? 네, 하나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너무나 큰 감격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 19살, 20살 때 느꼈던 감동이 그거였어요. 전체 지구에 있는 사람들 70억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무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너의 마음, 너의 상황,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거 하나의 사실 하나로도 제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눈가에는 눈물로 가득했죠. 아담은 근육이 많네요. 근데 손끝에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에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 힘이 아직은 약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의 이런 사진을 봤는데 이거 아세요? E.T. 네. E.T도 이렇게 연결됐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1982년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거였어요. 물론 없겠지만 이러한 외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손끝이 연결되어짐으로써 E.T.와 어떤 아기가 연결되고 만나고 공감하는 그러한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작품과 이러한 영화 속에 있는 그러한 공감은 우리 인생의 저 밖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감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공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매우 좋으셨어요. 매우 기뻐하셨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 존재 하나만으로 저에게 매일마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토브 계속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구분을 지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토브가 아니라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하나님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은 모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공감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공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공감하시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이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옛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랑 씨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무를 막 흔들고 막 풀 뜯고 이래야 막 바위 흔들 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만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그렇게 나무 막 붙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그 불같은 신앙으로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가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은 서로를 공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공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쟤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것들. 우리는 항상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기 싫어.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싫어. 그러면서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사실은 서로를 공감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이 삼위 하나 서로를 공감하시듯 우리도 공감하라고. 그게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감 없이 사랑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뭔가요? 에덴 동산의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아담인가? 네, 개가 있네요. 개, 사자, 얼룩말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예요. 원숭이도 있고 새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양육 강식, 정글, 싸워야 돼. 그리고 사자는 얼룩말을 물어뜯고 인간은 잡아먹고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모습이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에덴은 공감의 공동체였어요. 에덴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공감. 그것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같다. 여기 진짜 천국 같아.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과 같아지는 상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눈만 봐도 이해하는 그런 상태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다. 근데 이 에덴은 첫 번째가 어떤 공감이냐?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을 공감하는 상태를 바로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사이에서의 공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그것이 에덴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과의 공감.
근데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점점점 이제 날씨도 더 뜨거워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느냐? 죄로 인해서 여기 공감이 있잖아요. 이 공감이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감이 파괴되고 사람과의 공감이 파괴되고 자연과의 공감이 파괴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공감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늘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때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공감이 파괴된 모습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공감의 파괴 모습이 무엇이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거 왜 먹었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선악과. 저 여자가요? 맛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먹은 거예요? 탓하고. 저 여자 탓하고. 또 하와는 하와야 너 이거 먹었어? 아니요, 제가 제가 저한테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의 공감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네 때문에 네 인생이 망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죄에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프고 교회가 아프고 세상이 아픈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회가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지금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의심하고 있고 상처 주고 있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감의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공감의 노력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우리를 뭘 공감을 합니까? 아기 예수 아기 상태에서 뭘 공감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우리를 향한 공감의 노력이셨어요. 이 상황 어떠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영화 보셨잖아요. 무슨 영화 봤죠?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아기 예수가 그 보잘것없는 태어난 상태, 냄새나고 처절하게 그냥 집 당신 없습니다. 나가세요. 마치 이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나가시라니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가시라니까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공감의 첫 발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을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죄 가운데 처절한 상태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매일 쫓기고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가 무기력한 상태로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오신 것, 이런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 카톡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크리스천들이 성 중독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다가 했는데 얘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한 사람은 자기는 집 밖에만 나가면 계속 카메라로 여성들의 그런 신체 부위들을 계속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론 당연히 범죄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부셔보고 그래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기력합니다. 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무기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는 상태를 서로가 보고는 있지만 계속 뭐라고 하냐? 나를 사랑해줘. 나를 공감해달라고. 계속 그렇게만 그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기 예수가 30살이 넘어 진정한 처절한 공감의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세요. 무기력하시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요? 킹 오브 킹스에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 양옆에 도둑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명의 도둑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구원자라고 하면은 저기 나 내봐. 그리고 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을 마귀가 조롱하듯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마귀가 조롱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귀의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널 꼬라지 마. 맨날 그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 기도 10분도 안 하고 있잖아. 말씀도 안 보고 있는 인간이 무슨 교회를 나가.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 교회에 무슨 목사라며, 너 교회에 집사라며, 너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물어뜯으면서 정죄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물어뜯기다가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래, 나 자격 없어. 나는 교회 자격 없지. 나는 떠나가야 돼.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한, 죄로 인해서 무기력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공감을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합니다. 공감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기력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도 알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잃어버린 공감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도하기, 말씀 보기, 예배드리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다 방법론적인 것이지. 방법론,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못한다고 사탄의 참소를 당하며 계속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그 공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공감이에요. 우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공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구나.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무기력한 것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공감하는 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래? 그것이 아니라 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해요. 최근 지방에 있는 어떤 분과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칭찬과 공감을 받아보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칭찬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공감 당연하죠.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롭게 살아가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씨, 당신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당신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맞아요 목사님, 저 사실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지금 자살 시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지금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목사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기에 앞서서 공감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공감. 저도 잘 못해요. 우리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서로 공감해 보자고요. 여러분, 공감이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공감은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그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고 가장 처절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정말 공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공감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공감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공감합시다. 우리 교회 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기 위해서 노력할게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최고의 공감의 노력들이 쌓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